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음의 앉으셨느니라. 아멘. 만물이 고요한 이 적막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친구 예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을까? 이것이 초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문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최초의 그리스도의 순교자가 되기 이전에 받은 그 이상을 통하여서 그 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스데반은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보았다고 사도행전 7장 5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2000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서두에서는 그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는 예수님의 신성성과 그분의 보좌를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읽은 히브리서 1장 3절은 두 가지 중요한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는 보좌에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암시를 해주겠습니다. 그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성경 시편의 기록은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한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지상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10절의 표현처럼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그런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완전하였고 반복할 그런 필요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끝났다라는 이런 말씀을 그런 의미를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담겨 있음을 보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앉아 계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대속적인 희생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업 중에 그런 속죄에 관한 일들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분은 제사장의 일을 시작하셨고 히브리서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되셨으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의 혜택을 백성들에게 부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자는 날 하늘 성소의 기능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지상서 봉사를 다 마치시고 그분이 일어서시는 그날 하늘 휘장은 다시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늘 영광의 도성으로 우리는 영접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영광의 왕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기를 즐겨하시는 그런 분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같은 뜨거운 주님의 열정이 사람 되게 하시어서 우리와 같은 혈육을 취하게 하시고 그 손과 발에 영원히 사람의 흔적을 지니심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의 흔적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줄로 동여매어서 그렇게 말 듣지 않는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셔야만이 그 직성이 풀리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실까?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런 죄투성이 뿐인 우리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그 사랑의 이끄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에 이끌리는 그런 반응으로 하늘 위엄의 보좌에 계신 왕을 섭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분부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또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